사용하고 있는 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이 오름, 이것이 옳아, 이것이 옳단 말이야 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옳게 여기는 그 오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이들의 오름, 인간의 오름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망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간책을 느껴 어루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인간의 오름에 의하여 한 여자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잖아요. 그들의 오름에 의하여 이 한 여자가 지금 죽었어요. 이거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왜? 이미 죽은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오름에 의하여 이미 이 여자는 1차적으로 죽어서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인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8장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장면. 자유는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자유라고 해요. 벗어나는 것을, 묶였던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 나를 묶고 나를 계속 죽이고 나를 종으로 질질 끌고 다녔던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는 이것을 일컬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 여인을 죽게 만든 것은 율법이었어요. 이 여인을 죽게 만드는 것은 율법이었고 그들의 오름이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서오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한 그 오름에 의하여 이 여자를 죽였잖아요. 율법과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오름과 인간의 양심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오름입니다. 인간의 오름입니다. 자기의 오름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자들을 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죄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았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마라 이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를 붙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실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이 옳음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손에는요, 돌을 들기 전에 먼저 율법과 양심과 옳음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먼저 1차적으로 죽여요. 그래서 죽인 뒤에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고 사망의 종로로 타던 이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모습이 이 요한복음 8장의 모습입니다. 율법과 양심과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던 자연인의 혈육이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은 다른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결코 영적인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옳음은. 인간의 옳음을 시시비비 가리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요, 그것 자체가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재판권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즉 죄의 노예라는 말은 결코 그 죄로부터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죄에 묶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자꾸 벗겨요. 그거 죄다, 그것도 죄고 그것도 죄야. 자꾸 성경은 벗겨요. 예수님 앞에 오면요, 다 벗겨요. 다 벗겨요. 다 홀랑 벗겨놓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나 양심을 매우 자유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을 해요.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재판할 때 그것을 딱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때만 그것을 꺼내서 사용을 해요. 자신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냉동실에다 꽁꽁 얼려놔요. 실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은 결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맞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것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 나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상대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옳음이 맞다라고 전철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자를 죽여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야 내 옳음이 맞다 인정되거든요. 자신들의 옳음과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여인을 죽이고자 끌고 온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옳음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커녕 자신의 옳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놔두네요. 그 장님에게, 그 맹인에게 끌려가는 그도 그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놔둬라.
그러나 이들 인간의 오름은 진리 앞에서 죄인이 드러납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들이 옳다 해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죽이고 1차적으로 자기들이 오름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 인한 그 칼로 인하여 그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한번 돌로 쳐봐라. 그런데 다 도망갔잖아. 그 결론은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지. 오히려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용했던 그것이 자기들이 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 내가 죄인이야 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망가요. 도망갈 뿐입니다. 왜? 어둠은 빛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더니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율법과 양심과 인간의 오름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부여받는 순간이에요. 이 여인이. 이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앞에 와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놀라운 진리가 요한복음 8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도망갑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절대로 빛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 종교적인 교훈과 종교적인 이 계명을 너희들은 조심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11절 이하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외식하는 자들의 교훈을 왜 누룩이라고 비유했냐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그들의 교훈과 계명은 너무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빨리 번진다는 거예요. 빨리 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적은 누룩이 외식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훈이 뭔지 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하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답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쳐요.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그죠? 사랑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율법 안에서 뭔가를 어떤 행위, 종교 행위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막 피땀 흘려서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종교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은. 왜냐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라. 봉사를 하든 또 자랑을 하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외식하는 자요, 이 종교 행위를 하는 이들은요, 너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목표를 세워 열심히 나가라, 열심히 행하라,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라 라고 하는데, 성경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자유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선언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언하신 그 자유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외식은 연기자를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게 치장은 했지만 속은 썩은 시체로 가득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을 이 외식하는 자, 연기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오름을 가지고 가르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도록 미혹을 해요. 자아실현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끝없이 꿈을 펼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더 유명해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유지해야 되고, 더 영예로워져야 되고.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그 밑에 다 같이 두 번만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 삶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오래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외식하는 자를 가장 싫어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만 외식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도 그 기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또한 외식하는 자요 연기하는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철저하게 먼저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진정한 내가 죄인이라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말씀에 신뢰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이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군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로서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